함께 기도로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신념으로 애지연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 그리고 사랑과 희생을 배우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임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성훈 교수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도동문 15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송영민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2025년 첫 주일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손길에 감사드리며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결심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의지한다고 영광을 돌리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잊고 세상에 더 마음을 두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자 교만했으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언행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최근 무안공항 항공 참사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로는 위로할 수 없는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사고로 인해 마음의 충격을 받은 국민들 역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게 하시고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전국으로 인해 더욱 추운 겨울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외교 등 국가 안보에 소홀함이 없이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임하며 국민들을 겸손히 섬기고 정직과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리더들과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다지게 하옵소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연합하고 맡겨진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애지연 교회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양성준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해의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손길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영 선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순서와 봉사와 대접함으로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기학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현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양승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첫 주일을 맞아 지연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에 국가적으로 매우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179명의 생명을 잃은 항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2025년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도우심 가운데 잘 해결되고 목숨을 잃으신 분들과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노력하고 도약하는 일,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 인재를 양성하고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이 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일 등등을 언급해 주시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힘이 그 소망과 포부들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바라고 원하는 이 개인과 또 재단에 소속된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원을 오늘 말씀의 용어로 바꾸어 본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또 내가 속한 재단과 공동체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바람과 간구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걸려서 계속 광야를 맴돌면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광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얼마나 태양열이 뜨거운지 흙이 다 죽어서 색깔이 거무스름합니다. 산이란 산은 나무 한 그루 없이 온통 돌산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아침 저녁엔 차가운 냉기가 살을 에일 정도이고 낮엔 강렬한 태양열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힐 정도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로 연명해야 할 정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40년을 버틴다는 것은 그저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정도로 표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려 14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요. 당시 만약 청원 같은 게 있었다면 출애굽할 때 장정 인구만 60만 명, 총 인원이 200만 명이라고 추측하는데 절반만 해도 100만 정도가 청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를 탄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시위와 반란이 지속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때마다 모세가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비전을 제시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금만 참읍시다. 이제 곧 우리가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꽃길보다 더 실한 젖과 꿀이 가득한 길만 걷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20번 정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관련된 기사에 모두 15번이나 집중되어 사용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 기대와 소망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단언하면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막대기를 꽂기만 해도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는 땅, 씨앗만 뿌려놓아도 몇 번이고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땅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을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은 북쪽으로부터 골란 고원이나
헬몬산의 푸르른 그런 평화, 또 평야, 갈릴리의 풍부한 그런 호수를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오면 부엘세바, 유대 광야, 네게부 사막을 보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막연하게 상상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은 모두 전체가 비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 지역을 보게 되면 젖과 꿀이나 비옥함, 과실의 열매,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표현,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전체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가를 의심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성경의 주석 학자들은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독일 학자인 벤징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리스의 신화적인 배경에서 신들의 음식인 젖과 꿀의 땅으로 해석했다고 말하지요. 벤징거는 가나안을 신들의 땅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학자요 랍비인 카스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광야에 살았던 유목민들이 가나안을 가리켜서 사용했던 표현으로 그 의미는 목축을 통해서 젖을 얻고 농업을 통해서 각종 과실의 나무로부터 벌의 꿀처럼 많은 과실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에서 이해했다고 말하죠. 성경의 역사 지리학자인 데니스 발리는 이 표현을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나안 땅이 꼭 다 비옥하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이 비옥하고 괜찮은 땅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장을 제시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분명하게 정의하긴 어려워도 두리뭉실하게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처음 기록된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때였지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일부 기름진 곳에서는 곡식을, 일부 척박한 곳에서는 가축을 돌봐야만 젖을 구할 수 있는 땅이었죠. 비옥한 땅, 척박한 땅이 공존하는 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늘 그곳에 있었다고 말씀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오늘 말씀 10절에서 언급하십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 뿌리고 나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할 수 있는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만 하는 땅이지요. 비옥할 때든 척박할 때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또한 많은 소원들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비옥하며 기름지게 된다면 좋겠지만 때론 황량함과 척박함과 험난한 산과 골짜기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날마다 공존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돌보시는 눈동자가 늘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비옥하나 척박하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믿고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뭔가 해봐야지, 우리가 뭔가 이뤄내야지, 위대한 인간의 이성과 능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한데 요즘 같은 시대에 하늘만 바라보는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를 보면 마치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또 바벨론의 문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문명이 어땠습니까? 이집트,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의 비옥한 옥토로 만들어진 당대 최고의 문명지였죠. 자연환경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와 권력자들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서민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람 대접하지 않고 노예로 부리면서 착취했습니다. 거기다가 무역을 통해서 귀금속과 사치품이 횡행했지요. 이러한 애굽은 거대한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즉 권력을 갖고 다른 이를 무시하고 억압하며 사치와 허영을 부리며 내세적 다신교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 고향인 갈대아 우르와 바벨론 제국이 속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대대적인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의 문명을 일군 사람들은 수메르인들이죠. 이 지역을 얻은 나라가 곧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구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심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바탕으로 제국을 이루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스렸죠. 여기서 수메르인들의 유물들과 유적들이 많이 발굴되었는데 역사상 최초의 악기인 하프와 농경 기술의 발전, 최초의 도시와 상형 문자를 이들이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문명의 흔적들과 더불어서 의미 있는 종교 유물과 유적들도 발굴됐는데 이난나라는 여신의 상이었습니다. 이난나는 달의 신 난나의 딸로 전쟁과 성애, 질투, 다산, 죽음과 재산의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 여신을 믿었고 여신의 상과 장신구를 파는 장사를 했지요. 발굴된 도시터를 보면 거리마다 골목마다 잡신을 섬기는 조그마한 제단들이 즐비했고 엄청나게 장대한 지구라트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들은 하나같이 신을 섬기는 신전의 기단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놀라운 과학과 기술들을 가지고 수메르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데 집중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빠진 과학, 하나님을 외면한 기술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첨단의 문명도시 갈대아 우르가 속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바벨론 시대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가진 지혜와 기술을 총동원해서 높은 대를 쌓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는 매우 실용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문제될 게 없었지만 은연중에 대 끝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함이 숨겨져 있었죠. 한마디로 이들의 작업 속에 하나님은 없었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경홀히 여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정원이라고 불리는 곳도 기원전 500년경 신바빌로니아의 네부카르네자르 2세가 왕비 아미타스를 위해서 건설한 정원이죠. 네부카르네자르 2세가 왕이 되자 옆나라 메디아 왕국 키악사레스 왕의 딸 아미타스를 왕비로 맞았습니다. 왕비는 과일과 꽃이 풍성한 메디아와 다른 평탄하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신바빌로니아에 적응을 못하고 고향의 푸른 언덕을 그리워했다고 하지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왕이 왕비를 위해서 메디아에 있는 어떤 정원보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4,400여 평, 큰 기둥이 25m. 왕비는 좋았겠지만 이를 누리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을 것이고 만들고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노동력과 희생이 어떠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당시 최첨단으로 발달하고 기술이 많았던 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잡다한 다신들을 섬기면서 권력과 부, 쾌락과 사치와 허영, 이기적인 편리와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끊임없는 욕망의 질주를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도 달라진 게 없지요. 현대 과학과 최첨단 문명이 만드는 엄청난 발견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화려하게, 풍성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누리는 이들만 누리거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희생이 뒤따릅니다. 편리하고 화려하고 풍성한 것들 안에 하나님은 외면당한 채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애와 자기 의만 충만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는 첨단 문명으로 모든 환경들이 잘 되어 있어서 하나님 필요 없다 무시하면서 교만에 빠져 다른 일들까지 무시하고 각종 우상신과 잡다한 신들을 섬기면서 육체의 쾌락과 화려함과 부귀함만을 쫓으며 딴짓하고 헛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매일같이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만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시는 곳이었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은 그냥 만사가 잘 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생활이 더욱 편리하고 화려해지고 부강해지는 그런 신기술의 세상과만 즐기고 누리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는 인생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송년 예배 애찬을 나누면서 세종사이버대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대학을 이끄는 리더로서 늘 새로운 것,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생각하고 사유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부담과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생각하거나 의도치 않았던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때가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디어의 원천이 그분께서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셔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넉넉한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지연교회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발을 딛고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애굽,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의 권력과 부, 인간의 지식과 기술, 교만과 사치와 허영과 쾌락입니까?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넉넉한, 연초부터 연말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곳입니까?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의 헛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젖과 꿀의 땅,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며 견고하게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에 있는 당신 말씀은 어찌 그렇게 달콤한지요, 젖과 꿀보다 더하나이다 라는 기록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청종하는 것이, 마음 다해 그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견고히 풍성히 서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젖과 꿀의 땅에서의 우리들의 인생이 더욱더 강성하고 자손 대대로 장구할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비옥할 때나 척박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인생,
그분의 시선이 항상 머무는 삶, 달콤한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해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올 한 해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지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에 우리의 손과 발을 포개어서 올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황인성, 오정인 성가대원의 특성 후 김현숙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봉헌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 허락하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은 흘려보내고 새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밝은 소망의 미래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인하여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2025년의 첫 예배를 애전에 모여 새롭게 신앙의 다짐을 하는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과 포부를 갖고 힘껏 나아가며 도약하는 애전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드립니다. 긍휼함과 연락하여 주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 교회를 통해 저희들에게 청지기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며 베풀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사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일사년하면 일사조약, 일사늑약이라는 우리 민족의 치욕적인 사건이 떠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5년 일본이 러일 전쟁에 승리하고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이 일사늑약인데 이때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뺏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시에 국민들한테 수치스럽고 정말 낙심했던지 일신년스럽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사년스럽다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일신년스럽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120년이 지난 오늘날 2025년 올해도 공교롭게도 새 벽두를 일신년스럽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 120여 년을 돌이켜 볼 때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대한민국을 구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교목실의 올해의 가장 큰 목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목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매주 월요일마다 교목실에서 저를 비롯해 우리 팀원들이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예전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올 한해는 어느 해보다 기도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 기도 제목을 5가지를 뽑았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대학원 산하 모든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새로운 소망과 포부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세종대학교가 세계 100대 연구 중점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각자 맡겨진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러우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속히 종전을 이루어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며 상생하는 정치를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무한공항 항공 참사를 당한 179명의 생명과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지사항입니다.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입구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기도 제목을 써서 넣어주시면 저희 교목실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예전 교회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 주실 분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혹여 시간이 안 되시면 행정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특히 기도 많이 하시면서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62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